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이 시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섭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는 선지자 에스겔이 1차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갈 뒤에 그 포로지에서 받게 된 말씀입니다. 에스겔서를 크게 32장까지 심판의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33장부터는 회복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오늘 저희가 읽은 37장은 여러 회복에 관한 말씀 중에서 세 번째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려가 골짜기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예언의 주요 방식 중 하나는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일들을 보는 것인데, 이 37장의 장면도 에스겔이 실제로 옮겨진 것이 아니라 환상 중에 한 골짜기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그 골짜기에서 처음으로 보게 된 것은 다름 아닌 뼈였습니다. 우리 같이 37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하나님이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재하셔서 그에게 보여주신 것은 가득한 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저 뼈를 보여주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이번엔 에스겔로 하여금 그 널려있는 뼈를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에스겔은 그 뼈들 사이를 사방으로 지나다니면서 그 뼈가 심이 많다는 것과 또 그것이 아주 말라 있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냥 뼈가 많이 있었구나, 그리고 또 뼈 사이를 지나갔으니까 약간 소름 끼치지 않았을까? 그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에스겔의 입장에서는 그 뼈들은 단순한 뼈 그 이상이었습니다. 당시 이런 수많은 뼈를 볼 수 있는 곳은 치열한 전투가 있었던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뼈가 가득 남아 있었다는 것은 전쟁을 하던 한쪽 진영이 전멸을 당하여서 누구도 그 시체를 챙기지 못했을 때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그리고 이 뼈들이 많고 또 말랐다는 것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시체를 수습하러 오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그 패배했던 한쪽이 전투에서 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나라가 아예 망하였거나 아니면 비슷하게 무력해진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이렇게 시체가 버려져서 아무렇게나 나뒹구는 것을 큰 저주로 여겼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사무엘서를 기억해 보면은 사울과 그 아들들이 산에서 죽임을 당했을 때 야베스 주민의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서 밤새 달려 그 시체를 수습하고 장사했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대개는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 그 시체를 수습하기 마련인데, 오늘 우리가 보는 시체들은 그 뼈가 말라서 비틀어지기까지 그것을 수습하러 온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그런 절망적이고 저주스러운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 수많은 마른 뼈들을 보면서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 떠올린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 끝까지 불순종하다가 저주를 받고 끊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곧 자신이 죽임당한 동족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예레미야와 같은 노선으로 주로 심판을 선포했지만 그 심판 중에서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다시 살게 될 것을 곳곳에서 강조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24장까지 이스라엘에 임박한 심판을 선포하면서 그들을 돌이키려고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불순종하였고 결국에 에스겔 33장 21절에서 예루살렘의 함락 소식이 나오게 됩니다. 에스겔에게 이 골짜기에 가득 찬 마른 뼈들은 자기 동족들의 패배와 멸망의 흔적이자 그의 마음속에 가득했던 절망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상징물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은 권능으로 임재하셔서 에스겔에게 하신다는 것이 그 절망의 마른 뼈 사이를 사방으로 지나다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에스겔은 하나님의 이끄신 대로 그 마른 뼈 사이들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 절망의 마른 뼈 사이를 걷게 되는 것은 특히 오늘 말씀의 시작처럼 분명히 권능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눈에 보이고 내 발로 걷는 그곳은 마른 뼈 같은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는 비단 이 옛 선지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종종 마주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고 분명한 말씀의 확신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 펼쳐진 것은 마치 에스겔이 마주한 마른 뼈들과 같이 오래된 절망 혹은 뼈아픈 실패의 흔적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나 육신의 질병이나 물질 문제, 또 사랑하는 이의 구원 문제, 또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의 아픔을 놓고 기도하면서 은혜 가운데 약속의 말씀도 받았지만 우리가 기껏 마주하는 것은 여전히 답이 없고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때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이 마주한 절망의 상황을 놓고 회피하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이 오늘 그 이끄시는 대로 그 뼈 사이를 지나갔던 것처럼 도리어 우리는 그 상황을 직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아도 내 상황이 좋지 못하면 내가 받았던 은혜를 그저 내 착각으로 여겨버리거나 주신 은혜의 말씀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내 상황이 정말 한결같이 절망스러워도 그 하나님의 인재와 주셨던 은혜의 말씀들을 포기하지 말고 꼭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삶의 뼈아픈 부분부터 다루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거나 혹은 마주하기를 꺼려 있었던 우리들의 치부에서부터 하나님은 그 구원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에스겔은 비록 환상 중에 이끌렸지만 그가 보았던 수많은 마른 뼈들은 오히려 현실보다 더 정확한 이스라엘의 실태, 민낯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와 같이 그 민낯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직면하게 하십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꾸 마른 뼈를 걷게 하신다면은 우리는 오히려 더 큰 확신 가운데에 괴롭더라도 그 받은 은혜의 말씀을 놓지 말고 담대히 그 상황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참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 안에서 받으신 은혜가 있다면은 계속 닥쳐오는 상황 가운데에 담대히 맞서시고 그곳에서부터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역사를 느끼시기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그 마른 뼈를 사방으로 지나가게 되고 난 후에 하나님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우리가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누가 보아도 못 살 것 같은 이 뼈들을 살 수 있겠느냐 물으시는 질문에 우리가 에스겔의 답변을 보기 전에 저는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장의 36절 내용 때문입니다. 우리가 36장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장 37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이 36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 중 두 번째 말씀의 마지막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을 하실 것이지만 이스라엘 족속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기도를 해야만 이루어 주신다는 매우 주목할 만한 내용입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얼마나 귀하게 또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볼 수 있습니다. 헌데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에스겔의 모습을 보면은 그는 앞에서 마른 뻘을 보면서도 또 그 사이를 걸어가면서도 1절 하나님 앞에 이 뼈들, 이 이스라엘 족속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에스겔이 이들이 이미 살 것을 확신했기에 기도하지 않았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냐 물었을 때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이 뼈들을 살리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지 맞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그저 대답하기를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 당신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이 바로 앞에 예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는 하나님이 살 수 있겠냐는 그 질문에 마저 그저 당신이 아십니다. 당신이 아시지요. 이렇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 의문이 들어서 에스겔서를 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를 제가 묵상할수록 에스겔의 그 심정을 알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가 정말 소망을 말하고 회복을 말해야 되지만 그 상황이 얼마나 절망스러웠는지를 제가 보게 된 것입니다. 먼저 그의 상황을 얘기하자면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에스겔은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1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이고 그 포로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에스겔 2장 6절에 나오는데요. 그 포로들 중에서 예언을 하는 것은 어떤 일과 같냐면은 마치 가시와 찔레와 정갈 가운데 거주하는 것 같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부르시면서 이 일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울지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을 겪게 되는데 그것은 에스겔 24장 15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예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아내를 쳐서 빼앗을 테니까 너는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고 눈물을 흘리지 말라는 예언입니다. 제가 16절과 1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6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18절입니다.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우리가 읽었듯이 에스겔에게 그 아내는 그 눈에 기뻐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에스겔은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기 위해서 그 눈에 기뻐하던 아내를 하루 만에 잃게 되었지만 눈물 한 방울 흘려서는 안 되는
그런 예언자의 소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까지 슬픔을 참아가면서 충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지만 에스겔 33장에서 21절에 나오듯이 기어이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에스겔은 듣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극단적으로 고집스러운 사람들을 보면은 지쳐서 그 기대를 접어버릴 때도 가끔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 에스겔도 자기가 이렇게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그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놔버리고 싶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에스겔이 정말 그런 마음을 가졌었는지 33장에 보면은 이상한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애초에 에스겔은 에스겔 2장에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3장에 보면은 또다시 에스겔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만약 너 에스겔아, 너가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지 않는다면은 이 백성들은 그 심판 당하겠지만 이 백성들의 죄를 너의 손에서 찾을 것이다. 이런 강력한 부르심입니다. 에스겔이 정말 얼마나 그 마음이 찢기고 절망 가운데 포기하고 싶었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협박 같은 부르심을 하게 됐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에스겔의 마음을 알게 되고 이 말씀을 볼 때에 오늘 하나님의 질문, 능히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하는 하나님의 질문에 에스겔이 주님, 당신이 아시지요? 라는 답변이 마치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어린아이의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부모가 그 아이에게 너 생일 선물로 이거 사줄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뭐 엄마 마음이겠지 라고 힘없이 대답하는 것 같이 오늘 이 에스겔의 그 마음이 많이 낙심되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36장에 나왔었던 그 기도해야지 들어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에게 도리어 더 큰 낙심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렇게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족속들이 과연 하나님께 기도를 할까? 그런 의구심 가운데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더 멀어져 보여서 낙심하게 된 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은 놀랍게도 구원을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그 명령은 너의 기뻐한 아내를 죽일 테니 슬퍼하지 말라는 그런 무거운 명령이 아닙니다. 그저 앞에 있는 그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라는, 대언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 내용인 5절 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그 마른 뼈들을 살리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에스겔은 하나님의 대언하라는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러자 정말
환상 속에서나 있을 만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뼈들이 이어지고 그 위에 살이 덮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아쉽게도 마치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실 때 그 모습을 만들었지만 그 안에 생기가 없었다는 것 같이 지금도 그 안에 생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다시 에스겔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우리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생기에게 말씀하란 하나님의 명령에 에스겔이 또다시 순종하자 그 마른 뼈들은 이제 모양뿐만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자기 발로 설 수 있는 그런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저 큰 군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자들임을 뒤에 13절과 14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처음으로 사람을 지으실 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사용된 그 생기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온 그들에게 들어간 생기가 이제 한글에는 같지만 원어로 보면은 다른 단어입니다. 창세기에서 사용한 생기는 노샤마라는 바람, 숨 이런 뜻인데 여기서 사용된 에스겔에서 사용된 생기는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는 루아흐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지으실 때 그 인간을 짓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시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들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들이 튼튼한 몸으로 부활을 했다고 해도 그들의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또다시 불순종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온전히 구원하시고자 자신의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 누구도 간구하는 사람이 없었고 그 누구도 소망하지 않았을 때에 당신의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언하라 이 명령, 이 지극히 작은 명령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또한 일상을 살게 되면서 절망을 느낄 때가 있는데 정말 어떤 때는 기도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큰 절망을 겪기도 합니다. 도대체 내가 기도해서 무슨 소용인가? 내가 마음 다해 순종해서 무슨 소용인가 싶을 만큼 커다란 절망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 하나님께 조금도 소망을 두지 않고 그저 믿는다고 말만 하는 그런 상태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봤듯이 우리가 지식적으로라도 지금 우리 마음에 담아둬야 될 것은 우리가 그런 완벽한 절망에 빠져서 하나님을 조금도 구하지 않는 그런 상태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을 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스겔을 찾아오셔서 대뜸 마른 뼈들을 보여주면서 이것들이 능히 살겠느냐고 물어보신 것 같이 불현듯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금성을 들을 때에 그 명령을 들을 때에 그 명령이 정말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정말 그런 지극히 작은 명령일지라도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그런 의로운 자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할 때에도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은 여전히 절망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난 뒤에 성령에 이끌려 가신 곳은 메마른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를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파라오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려달라 이렇게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백성이 얻은 것은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더욱더 옥죄는 가중한 짐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보낸 뒤에 또 이 모세가 파라오를 찾아가서 그 말씀에 순종한 뒤에 그 일들의 결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가장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내 안에 모든 소망이 다 무너졌을 그때에도, 그래서 기도조차 하지 않게 된 그때에도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을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때에 그 작은 순종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눈앞에서 마른 뼈를 살리시는 그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절망 중에서라도 하나님께 우리의 지극히 작은 순종을 드려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에스겔 말씀을 보면서 에스겔과 그 이스라엘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들은 둘로 나누어져서 모두 정복당하고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릴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나는 마른 뼈라고 나에겐 아무 소망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었지만, 심지어 그들에게 보내신 선지자조차도 그 고통 가운데에 당신의 그 능력에, 주님의 그 사랑에 소망을 두지 못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찾아와 주시고 그들에게 말을 거시고 그들에게 명령으로서 구원을 이루실 때에, 또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이루시면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망 가운데 노출되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있을 그때에 주님께 귀 기울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명령 가운데에 그렇게 작은 것일지라도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고 순종함으로써 주님의 구원을 맛보는 우리 성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